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은 이 솔로몬 궁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숨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 속에서 처마까지와 묘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말씀하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 솔로몬 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면 말씀 5절까지 보면 이렇게 준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재판하기 위해서 낭실을 짓고 또 다른 낭실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또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죠. 앞에 보면 내 사진을 밑으로 좀 내려봐 주세요. 예, 여기 보면 저 오른쪽 있잖아요. 약간 연기 나는 거 흰 건물. 저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게 솔로몬 성전이고 그 앞에 이제 왼쪽으로 있는 많은 건물들이 그게 이제 솔로몬 궁전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궁궐, 저 아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앞에 얘기입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먼저 이렇게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세요. 금방 말씀드렸던 여기가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건물이 이거예요. 건물이 이거고 그 뒤에 있고 이제 이 뒤에 여기가 이제 솔로몬 궁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바로의 딸을 위한 솔로몬의 아내를 위해서 공주를 위해서 지었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앞에 그러니까 저 건물을 다 짓는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짓는데 15년이 걸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밑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그 기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러면서 돌들도 다 귀한 돌들을 갖다가 했다. 11절에도 보면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정성을 다들여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처럼 자기의 궁궐을 그렇게 지었더라.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솔로몬은 이런 사람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뭘 하나를 해도 이렇게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자기 감정에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를 해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맡기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궁을 만들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든지 그대로 하고 또 이 하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나갈 때에 이 솔로몬이 자기 맘대로 건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설계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건축대로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을 지어도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재료를 좋은 걸 쓸 거냐 재료를 나쁜 걸 쓸 거냐 그 똑같이 짓지만 대충 지을 거냐 잘 지을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솔로몬은 그 다윗의 성전을 가지고도 그 설계도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잘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궁도 최선을 다해서 잘 지었다. 그 모든 것들을 있어서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 가지 않고 최선을 다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알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따라가야 되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고 자기 궁궐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지었으니까 성구들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낙헌식을 해요. 그러니까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 기쁨으로 낙헌식이라는 얘기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고 봉헌식이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드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신 적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보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응답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이유주는 똑같은 거예요. 이 솔로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때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이 예수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겸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100% 순종이 아니고 1000% 10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철저하게 이 솔로몬도 이 다윗이 만들어준 설계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100% 순종해 가잖아요. 예, 그 설계도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고 그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전대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설계를 한 거예요. 계획을 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냥 이 땅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도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막 이 궁궐에 탄생하는 게 아니고 구유에 탄생하시고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쫓겨가시고 그 다음에 또 8살 돼서 또 돌아온 곳이 뭐냐면 좋은 땅도 아니고 말이죠. 도둑놈들 소굴, 역적들 소굴 되는 이 나사렛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30세가 돼서 그것도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세웠던 세례 요한 자기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 종한테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창조주의 모습이 아니고 피조물 중에서도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좀 심하셨다 하나님이 조금 이거는 좀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거 다른 거는 뭐 어릴 때니까 얘기를 다 떠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좀 심했다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창조주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종인데 그 종한테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정말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시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너 세례 줄게 하고 예수님이 폼나게 멋있게 말이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 주고 하고 하면 예수님도 막 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 그러면 좀 하나님이 좀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아무리 낮추면 낮춰도 이런 모습을 일세에서도 그 겸손하고 100% 1000%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솔로몬도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설계대대로 식양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해 갔던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해 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지나고 이제 이 낙헌식 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서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태우고
이 성전에 아까 저기 이제 흰 구름 봤잖아요, 그죠? 흰 구름, 연기, 이게 이제 연기란 말이에요, 흰 연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연기가 아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구름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듯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이 좀 전에 봤던 그 광장이 엄청 넓은 광장이잖아요. 그 넓은 광장에 이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백성들이 쫙 다 모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앞에 두려워서 전부 그 바닥에 대리석을 쫙 다 깔았거든요. 귀한 대리석을.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전을 지었고 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지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똑같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면 뭐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죠? 화장실도 바꾸고 뭐 거실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인테리어 업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전기 스위치도 뭐 다른 데 갖다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또 이 바닥에 대리석 같은 거 까는 것도 분명히 흰색 갖다 깐다 그랬는데 검은색 갖다 깔아버리고, 이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막 열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를 다 해줬는데 지 맘대로 바꿔버렸더라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런데 그대로 해주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했어. 그럼 하나님 너무 기쁘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이 대리석을 이제 바닥에 이렇게 화장실에 대리석을 타일을 까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우리가 할 때는 흰색이었는데 흰색도 예를 들면 하나에 50원짜리 하나에 이제 10,000원짜리 20cm씩 되는 타일을 하나에 10,000원짜리를 깔기 했는데 주위 그 사람이 뭐냐면 그보다가 더 좋은 거 한 20,000원짜리를 갖다 깔아놓은 거 보니까 너무 더 훌륭하고 멋있어. 그런데 그러면 고마워해요, 안 고마워해요? 진짜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 갖다 깔아줬어요. 그러면 당신 손해 안 보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큰 공사하고 남아서 남은 거 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줬다고 하면 너무 고마워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솔로몬이 자기가 다윗이 만들어놓은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줄 때 똑같이 만들었고 너무 순종을 잘했고 충성을 다했고 열과 성을 다해드렸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이 열과 성을 다해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도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겸손하고 더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궁궐은 여호와의 전에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잘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든지 또 자신을 위해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